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에어컨 커버도 다 벗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니까 우리 뒤쪽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에어컨이 가까워서 좀 시원하고요. 앞쪽은 조금 더워요. 앞쪽에 이렇게 조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쪽 가운데 쪽은 조금 덥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어디 앉아야 될까요? 가운데 앞쪽에. 나는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럼 어디로 앉을까요? 선풍기 앞이나 에어컨 쪽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풍기 머리를 이렇게 좀 들어서 좀 멀리 바람이 가게 할까? 아래쪽으로 내리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 가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세우면 좀 가운데 쪽으로도 많이 가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체온이 다르고 느끼는 그 온도가 달라서, 그래서 추위를 좀 잘 타시는 분은 뭐 하나 걸치시고, 좀 나는 더위를 잘 탄다 하는 분들은 좀 가볍게 입으시고, 왜냐하면 모든 거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신명기는 아주 긴 모세의 이 3편의 설교인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이방신들, 그 우상숭배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어요.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를 따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켜라. 이 3가지 절기는 순례하는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그 뒤로 한 주가 무교절과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또 칠칠절, 또 초막절은 순례의 절기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라는 말은 지정하다, 만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지정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유월절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죠? 누룩이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의 죄들을 씻어내는 그런 상징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고 쓴뿌리를 먹는 겁니다. 쓴뿌리는 뭡니까? 우리의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16장 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 이같이 행하여,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 동안, 그리고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평생 동안 항상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 바로 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이제 해방된 날, 자유함을 느낀 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날일까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광복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를 모르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광복절을, 해방된 그 날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죠. 경험하지 않는 다음 세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또 해방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가고, 그 다음 세대는 일제시대의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식민통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광복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이 광복절이라는 것이 이 우리의 과거의 역사의 의미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해방이 되었다.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국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운동가가 있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걸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6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6월절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자라고 말합니다.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절기를 맞아서 성회로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77절이 나오죠. 77절은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쉬워요. 7 곱하기 7이 뭡니까? 77에 49죠. 일주일이 7번 지나가는 거예요. 49일이 지나가고, 그래서 7번의 안식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50일이 돼서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 그래요. 이때는 어떤 날이냐? 보리와 밀 추수를 이제 그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오늘날의 맥추절과 같아요. 맥추절이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77절,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반절 맨 밑에 줄입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지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배는 여러분 기쁜 거예요.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화면에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누구와 함께 드리는 것이냐? 한번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자, 여러분 예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또 노비, 종들, 그리고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같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이 절기 때에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서 저녁에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이제 예배 전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송교부 총무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회심 기념 주일이고 하니까 이 전도를 주제로 성도님들에게 이제 전도의 그런 열정, 영혼 구원의 그런 열정, 동기부여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이제 이 목회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전도를 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는 항상 총동원 주일을 또는 이렇게 전도 날을 정해서 그날 이렇게 다 성도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작정해가지고 막 다 데리고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발상의 전환 거꾸로 1년 52주 중에 아무 때라도 주일날 한 번만 데리고 오시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들으셨죠? 말씀 저녁에 참여하신 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1년 365일 52주 중에 주일날 52주 중에 한 주만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사람도 뭐 그래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내가 바쁘고 4월 달에 한 번쯤 가볼까?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그렇게 와서 또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게 한 번 왔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는 올해는 1년에 한 2번만 오세요. 그 이듬해는 올해는 한 3번만 오세요. 그런 식으로 와서 어떤 분들은 3년 만에 교회 등록하고 5년 만에 등록하고 8년 만에 등록하고 어떤 분은 10년 만에 등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참 발상의 전환 아이디어가 참 좋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있어서 나만 구원받고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직장 동료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세 번째로 초막절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였던 절기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드려야만 경건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예배는 기쁨 그리고 예배는 즐거워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잔치집에 가서 인상 팍 쓰고 앉아보세요. 상주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맛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일에 오실 때에 오늘 놀러 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는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모세는 우리가 드리는 그 절기가 그렇게 기쁜 절기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1년에 이 3번 이 순례하는 절기라 그랬죠.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받은 복에 따라 힘껏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이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절기의 나옴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더 많이 드리라고, 가난하다고 해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의 양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그 표시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헌금을 동전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2렙돈 드린 과부를 보시면서 그 2렙돈은 여러분 동전 몇백 원짜리, 오늘날로 가치를 따져보면은 몇백 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 과부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왜? 가난하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진 전부를 넣었다. 어쩌면 이 과부는 그 2렙돈, 한 돈 1,000원 되는 거, 그게 전부였는데 어쩌면 그걸로 저녁 밥을 때울 수 있는 돈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저녁을 굶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진 거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몇백 원 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들이 명절이나 생일에 아무런 그 마음도 표시하지 않는다면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서운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효도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다음 주 무슨 날인지 알지? 아들아, 다음 주에 무슨 날인지 알아? 다음 주요? 뭐야? 아휴, 내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를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애비야.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고맙다. 고맙다. 잘 쓰마. 받고 뭐 손주들에게 여러분 어차피 받아봐야 또 손주들한테 또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 받고 주는 게 낫지. 안 받고 안 받는 것보다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피어나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고 안 주는 것보다, 그거는 뭐 부부 사이는 그럴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그냥 안 받고 안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10만 원 주고 10만 원 받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에요, 표현이에요. 편지 하나를 쓰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하게끔 해야 그걸 부모 공경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에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받으셔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11조 합니까? 11조 하는 자녀로 만드셔야 돼요.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처럼, 용돈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 신상들을 세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아세라는 여신인데 주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나무로 아세라 여신을, 이 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또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주상이 뭐냐? 주상은 돌을 세우는 거예요. 돌. 주로 이게 상징하는 게 바알입니다. 바알. 돌로 된 이 기둥이 바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은 모세는 1월 성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은 뭐냐면은 하늘의 별들, 1월 태양과 달과 별들,
이거를 섬기는 신앙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왔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을 무척이나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설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선 이 다음 세대 이 백성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기억하고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우상들, 바알신, 아세라, 1월 성신, 몰록, 밀곰 이런 우상들,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걱정했느냐?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그 가나안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는 아주 어렸을 때 경험을 했었겠죠. 그러나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가운데에 일부분만 경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이 있죠. 부모 세대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그냥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일수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고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강조하며 가르치셔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잔치요 축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있으신가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인 줄 아세요? 예배는 축제인데 기쁨인데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은 고개 확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서를 보고 이렇게 쭉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쭉 그 말씀을 전하다가 잔소리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말이야, 아빠가 얼마나 너 얘기했어, 엄마가 너 얼마나 말했냐,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임마. 네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왜냐하면은 결론은 아빠의 잔소리, 결론은 엄마의 잔소리, 분노로 예배가 끝나니까.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웃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자녀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희미해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경직되어 있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권태롭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분이 있다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우리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또 내 삶이,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주님이 내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신다면 내가 내 마음의 생각들, 내 말과 행동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실지, 아니면 나를 혼내실지, 아니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흐뭇하게 보실지 우리 삶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